본문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2900년 전 BC 9세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쪽 유다와의 국경지대에다가 라마라는 요새를 짓기를 원했습니다. 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과 왕래하는 걸 막기 위하여, 지금의 남북한 휴전선에다가 철옹성 요새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 유다 왕 아사가 벤하닷이라는 시리아 왕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 왕이 와가지고서는 북쪽 이스라엘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마성을 짓던 바하사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 상황입니다. 일은 그렇게 끝나가지고 남쪽 유다 왕은 오히려 북쪽 왕이 짓던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읍을 지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 유다 왕 아사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는 사실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의 19왕 중에서 훌륭한 왕 한 4~5을 꼽으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었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구스라든가 리비아에서 적군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통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For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show himself strong in the behalf of them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지구를 to and fro 부지런히 달리신답니다. 그 표현이 왜 달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 있음을,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주고 싶은데 나타낼 사람을 찾는다고. 제가 보기엔 아주 부지런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라는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계자손들입니다.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 사역,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보면은 병 고치는 사역 많습니다. 그 죽은 사람 일으킨 사역도 있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역도 있습니다. 그 사역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보시고 12년 혈병 환자가 와서 다 만졌을 때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네가 만지면 낫는다고 믿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소경이 뛰어와서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는 내가 네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다고 믿느냐? 믿느냐고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알아보시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했다. 영어로는 foolish. 너 참 바보같이 행했다. 너의 과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적군을 물리쳐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늘 왜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아람 왕을 끌어들였느냐? 왜 세상을 의지하였느냐? 그 얘기죠. 그로 인해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힘으로 싸워서 버텨봐라.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경험하게 해 주었거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했으니 이제 네가 나가 싸워라. 그렇게 들립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선전자, 선지자죠. 프로핏,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럼 발에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쳤는데 아사 왕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의원만 의지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일로 발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학자들 간에는 이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다 하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그럼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야고보의 이 믿음의 기도란 단어, the prayer of faith,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아, 이제 죽겠구나, 고쳐줘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면 고쳐주시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우리 마음속에다 무언가 원함을 주게 하시고 그 원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만 컴퓨터가 좀 오작동해가지고 녹음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군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주에 그 신선미 자매 간증에서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스피릿입니다. 영이십니다. 귀신도 스피릿입니다.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 스피릿을 쓰고 귀신들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를 쓰죠. 여러분,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무당 26년 했던 신선미자매라서 제가 이름도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분 간증 속에 보면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려워하는 거고 안 좋은 생각. 그런가 하면 박수 무당 10년 했던 박연옥 집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귀신들 특징이 뭐라고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라고요? 쌩까는 거랍니다. 저 이당은 몰랐습니다. 그 사전 찾아봤더니 김영태 교수의 그 의미로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무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귀신들도 뭐라고 하는데 들었는데도 안 들은 척하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면 그 귀신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저희는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눈을 감으면 더 잘 보인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간증인데요. 이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도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맨날 귀신하고 대화한다면서요. 그들의 눈에 이제 다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너무 안 한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간증을 다 들어보니까 무엇가 빠져있냐면 감사가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안 좋은 생각, 낙심, 실망, 포기 그러면서도 귀신하고는 계속 대화하고 근데 그들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잠깐 다시 보면요. 귀신들의 세계에도 엄격한 서열이 있다. 하이어라키가 있다. 사도 바울이 두 군데에서 귀신들의 그 서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스피릿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귀신들의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 귀신들이 좋은 귀신인지 나쁜 귀신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것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는 나쁜 귀신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Fallen Angels.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악한 영들의 계급입니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래서 그 무당이었던 그 퀸여원 씨 같은 데 보면 제밥을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으면은 그 신상에 올라가서 제밥을 먹는 귀신들도 있지만 어떤 잡신들은 신당에 못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밑에 최하위에 있는 건립이라는 이 귀신들은 아예 그 신당에 들어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급이 정하였다. 근데 이들이 나가서 간증을 할 때 특히 신선미 자매의 간증인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본다면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점괘가 통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대답은 그렇답니다. 왜? 귀신들도 서열에 엄격한데 믿음이 좋은 사람. 사도 바울이 왜 이 귀신들의 계급을 얘기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신 중에 신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을 superior 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세상이 온통 귀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시고 계신 성령님이 가장 최고 superior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조그만 귀신들이 움직이지도 못한답니다.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접신을 해야 말도 튀어나오고 딴소리를 하겠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점을 못 본다고 그렇게 얘기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영적 세력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귀신들의 계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다는 것은 영적 싸움인데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 귀신들의 간증 얘기 중에서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은 귀신들의 집이던가 성령의 천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지식으로 보면 이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이 되던가 아니면 성령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집은 사람의 몸입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이 사람을 두고 이 귀신의 집이 되느냐 성령의 전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도 어찌 보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요? 귀신의 집이냐 성령의 전이냐. 귀신의 집은 죽어서 지옥 갈 것이고 성령의 집은 저는 살아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보일 때는 저승사자도 보인답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영이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가 죽으면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갈 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보통 우리들은 느껴보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걸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단계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사자가 와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걸 보았는데 이제 나는 천사들이 올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범사에 감사가. 그 마지막에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마귀와 소통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은 미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일까? 성경에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냥 찍어서 얘기한 말씀이 없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이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다. 아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는데 아주 압축해서 셋으로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구약에서 첫째,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do justly, act justl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규절을 둘러는 아마 신명기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Do act justly.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공의를 행하면 내 말씀을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쭉 나야 됩니다. 길에서도 복 주고 집안에서도 복 주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복 받을 것이고 성읍에 나가면 성읍에서 복 받을 것이고 네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복 받을 것이고 네 하나님들이 복 받을 것이고 어쩌면요 네가 공의를 행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습니까? 그 맞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병 속에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적인 부흥부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 소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온 세계를 두루 왔다 부지런히 달리시면서 찾고 계신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에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두 번째 요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영어로 하는 뜻이 더 분명합니다. To love mercy, 자비. To love kindness, 관용, 친절. 우리 잘 아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인자함, 친절함, 관용을 베풀라.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셉 자기 형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용서합니다. 다윗 왕, 사울 왕을 비방하지 않고 감싸줍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누누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에서도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고 해라.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에서는 목사의 자격, 감독의 자격, 관용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관용하라. 자비를 사랑하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우리에게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두 번째는 인자함, 친절함, 관용함을 베풀라. 세 번째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겸손하다는 게 주인으로 모시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이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인가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어려움을 참고 부끄러움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박연옥 집사의 간증이 생각나네요. 그 어머니가 위암 말기였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정말 구걸하다시피 안수를 갖다 받았다면서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조영기 목사까지 와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근데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스스로 간증하더라고요. 믿음의 기도가 낫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만큼도 없는데 그냥 와서 안수 기도 받았을 때 나았으니까 있겠냐.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지 누가 와서 했다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 삶이 수치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복음 증거하는 데 따른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로 인해서 받는 쥐개가 손해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손해볼 줄도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간 낭비한다. 하나님 때문에 물질 손해본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자기 시간 다 챙기고 자기 물질 다 챙기고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표현대로 100배, 60배, 30배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더 원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굳이 복 달라고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내가 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관용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것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